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 비대면 생방송으로 그동안 예배드려 왔는데 오늘 50명까지 허용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1절 3절 부르심으로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바로 살지 못했던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영상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6장 부르신 후에 정수복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세계가 고통받고 있으며 경제 또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참혹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신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삶을 저희들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함에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온갖 죄악에 물든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들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장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임재하시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악한 사탄에게 속아 죽어가는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세계 복음 전파 사역에 일찍이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사명 다시 한번 불같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먼저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질병이 하루속히 이 땅에서 깨끗이 물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전 분야가 이전보다도 더 크게 발전되어서 선진국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신강들의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장차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나 환난과 시련,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에 서신 김진홍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종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우리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셨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성가대가 없기에 지휘자와 반주자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특주 후에 김진홍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다 찾겠습니다. 민수기의 본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 원래 제목입니다. 그 원래 제목이 훨씬 더 영적으로 감칠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란 제목이 언제 민수기란 제목으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BC 160년 어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당대 학자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 때에 광야에서란 제목을 민수기란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광야란 말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광야란 그 미드바르 명사에 동사형을 쓰면은 다바르가 됩니다. 다바르의 의미가 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런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광야 사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자리다. 그런 뜻에서 광야가 미드바르,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가 광야의 동사형이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하신 지 2달 이틀 첫날에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광야에서 광야 사막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데저트, 사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 사막,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광야 사막, 그 뜻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의 동사형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는 의미가 되고 또 다바르의 획을 하나 바꾸면 드바르가 됩니다. 드바르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를 세우는 자리, 바로 광야 사막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전도 설교를 하면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로 표시했습니다. 광야 사막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신강둘의 교회가 광야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를 세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행하다가 저 12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6절 말씀. 광야 사막길을 걷고 걸어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신광두레교회 성도들, 또 넓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바란광야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 바란광야에서 어떤 마음, 어떤 신앙, 어떤 꿈을 가지느냐가 우리 미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12장 16절 읽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걷고 걸어서 바란 광야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바란 광야의 위치를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 강대상 쪽을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대상이 시내 사막 광야라고 생각합시다. 이 거리가 400km입니다. 400km 거리의 시내 사막 광야입니다. 시내 사막 광야 저쪽은 에집트입니다. 에집트에서 광야로 나오는 데에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 물이 맑아서 밑바닥에 사는 그 모든 해초가, 붉은 해초가 그대로 보인다 해서 붉을 홍자, 홍해 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400km를 건너서 이쪽 편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경계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조단 리버.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인데, 바란 광야의 위치가 어디냐? 하루길만 더 가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 자리가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다 갔습니다. 400km를 걷고 걸어서 하루길만 더 가면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자리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을 하루길을 앞두고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날쌘 사람을 뽑아서 요단강을 상류 쪽으로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찰하고 오게 했습니다. 지형은 어떤지, 방비는 어떤지, 무기는 어떤 걸 가진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 정찰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40일을 돌고 왔습니다. 13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한 지파에 한 명, 12명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40일간 뒤지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보고하는데 보고 내용이 둘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도 한국 교회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민심이, 나라의 정치가, 교회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쏠리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왜 생겼느냐? 하루길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도달아서 40년을 방황했느냐? 그게 결판 나는 땅이 바란 광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들의 현장에 임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실에 일러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다시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30절 갈렙과 여호수아란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른 10명은 부정적으로, 패배적으로, 소극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먼저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소수입니다. 마이너리티 소수가 보고하기를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전진합시다. 우리는 들어가면 승리합니다. 진격합시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다른 10명 머저리티입니다. 다수가 뭐라고 보고하느냐? 거기서 운명이 갈라집니다.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함께 올라갔던 사람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 10명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싸움도 해보지 않고 져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32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운명을 결정하는 보고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아주 신체도 크고 무기도 좋고 위대하게 보이고 자기들은 아주 빈약하고 메뚜기 떼처럼 오합지졸로 보이는 겁니다. 벌써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싸워보기 전에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편 말을 들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들어가면 몰살합니다. 그 땅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입니다. 10명의 보고를 듣느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승리할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듣느냐? 거기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 철야기도 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들어가면 몰살당한데 땅은 척박하고 메마르고 쓸모없는 땅이래.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대. 울고 불고 야단 났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느냐? 6절입니다. 6절 14장 6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참 이상하지요? 같이 40일간 같이 보고 왔는데 다른 10명은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할 땅이라고 보고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멋있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 달라집니까? 그 대답이 8절 첫 부분입니다. 8절 때문에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은 아름다운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희망의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척박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상대방은 위대한 대장부고 자기들은 메뚜기 떼처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처지,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 희망의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주 망할 땅, 그런 땅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표하기를 헬 코리아, 지옥 같은 코리아. 그래서 청년들이 57%가 이민 가기를 원한다. 이 땅은 지옥이다. 헬 코리아다. 여러분, 그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반대되는 다른 10명의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은 이 땅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한반도,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쪽 편을 들었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거짓 정보를 흘린다고 돌로 칠라 그랬습니다. 왜 몹쓸 땅에 우리를 선동해서 데려가려 하느냐 비방하는 돌로 칠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이 민수기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민수기의 키워드라 그럽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 승리한다 그러면은 승리하게 해주고,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헬 코리아네, 몹쓸 땅이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는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냐? 그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그런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은 그래, 너희 소원은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축복의 땅에 되길 원하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10년 뒤에 어떤 나라인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신강둘의 교회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될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의 기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강둘의 교회 교인들이 은혜 충만한 교회다. 이 넓은 교회가 차고 넘칠 것이다. 축복의 교회다. 그렇게 그 말이 하나님께로 올라오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이 10년, 20년 뒤에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이 나라는 정말로 멋진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을 이루고, 그러고 세계 우뚝 섰는 강력한 나라, 성서한국,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의 미래고, 신광두레 교회의 미래고, 신광두레 교인들 가정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입니다. 34절 말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여러분 12명의 척후대가 정탐대가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까? 40일 돌고 와서 아이고 망했네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그렇게 소원이니까 망하게 해줄게. 그런데 한꺼번에 망하면 되겠냐? 누에 뽕 먹듯이 야금야금 망하게 해줄게. 40일 돌고 왔는데 하루가 1년 되게 했습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그래서 40년간 광야 방황 속에서 망했네 하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부정적인 사고, 비관적인 사고로 가진 백성은 다 역사의 뒷골목에서 소모품으로 사라져가는 겁니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승리합니다. 진격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날 북새통을 벌릴 때에 인격적으로 책임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길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21장 4절 말씀. 여러분 민수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깨우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 국민 교과서가 되고 교회 교재가 되고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지침이 되는 책입니다. 21장 4절.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에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바로질러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데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그 야곱과 형 에서 사이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 두 형제 자손들이 서로 왼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 땅을 통과하려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가로막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돌아서 가니까 얼마나 길이 험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를 원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항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바벨론 채찍, 전염병 채찍, 미디안 채찍, 블레셋 채찍, 때를 따라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들이 헛된 일을 꾸미면은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십니다. 이번에 어떤 채찍입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성의 다른 구절에 보면은 하루에 24,000명씩 죽었다 그랬습니다. 열흘 죽으면 몇 명입니까? 줄줄이 초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에서 예비군 동원하듯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불뱀이 좀 많습니까? 전부 모여라. 그래서 바란 광야에 그 호르산 가는 길에 전부 모이게 해서 모래에 몸을 묶고 있다가 머리만 딱 들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탁 물면은 신경이 마비돼서 20초 안에 죽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그 시나이 반도의 불뱀들이 전부 동원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한테 와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달라 그럽니다. 7절입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백성들 이 백성 다 죽이실랍니까? 아주 중보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이상한 처방을 주셨습니다. 구리로 브론즈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 짱대 끝에 달아서 누구든지 뱀에 물리면은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은 해독이 돼서 살게 된다. 그게 뭐 어떻게 사람을 살리느냐 하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게 된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모세가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구리뱀이지요.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처방대로 놋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나무 짱대 끝에 달고 전부 백성들한테 광고했습니다. 누구든지 뱀에게 물리면은 이 나무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된다. 안 믿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 구리뱀이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그 짱대 끝에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 어떻게 죽을 사람을 살렸느냐? 3장 14절 예수님이 정치가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성경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게 됐을 때에 나무 짱대 끝에 구리뱀을 달아서 들어 올렸듯이 15절이 결론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나무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살지 않았느냐? 그건 무슨 형상이냐? 뭐이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짱대 끝에 달렸던 구리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이 바로 그런 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광야에서 짱대 끝에 달았던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타내는 비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듯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는 자마다 그 역사,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어느 시대에 살든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나무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살게 됐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조건은 변하고 살림살이는 꼬이고 복잡할지라도 우리들 성도들에게는 항상 영원으로 통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마다 나무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살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몰고 생명을 얻었던 얘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41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신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고 우리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일일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와 권사, 신순식 장로, 허순요 권사, 이제 이사한 것을 감사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장막에서 천국 갈 때까지 편안히 거하게 하시며 임마누엘 주님이 새 장막에서 늘 동행하시고 그 후손들 모두가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순금 귀한 딸 주님 전에 11종금을 드립니다. 사랑치과병원 예수님이 원장님 되셔서 때를 따라 아무 코로나의 피해가 없게 하옵시며
모든 환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접하는 복된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석분 귀한 권사 주님 전에 11정금을 드립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며 그 손주가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임종의 권사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더욱 감사할 제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호와아버지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백성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 코로나 전염병을 잠재워 주시옵시고 7 귀신을 물리치신 주님이시여 이 땅에 바르지 못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활기차게 이 땅에서 자기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해방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겼듯이 북한 동포들도 우리 김정은 체제에서 빨리 해방되어 통일 한국을 이루어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이루게 하옵소서. 경제가 불황이어서 한숨 쉬는 동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폐년과 불경기로 고통당하는 동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그런 불경기를 넘어서서 온 나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역시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오늘 50명까지도 같이 허용되어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또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생방송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50명까지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라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상황으로 봐서는 장소가 너무 넓고 좁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같이 나와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는 정상적으로 내일 아침부터 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 5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7시 반, 금요 기도 8시 30분 정상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시고 차량 운행도 하니까 그렇게 나오셔서 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우리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원 중인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우리 정경원 권사님이 로젠 노양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고 우리 이병문 집사님이 서울대병원에서 척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미 권사님도 어제 발목 수술을 잘 되어서 이제 퇴원해 가지고 재활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박노연 장로님 부인 되신 윤영로 권사님이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 지금 고관절이 부러지셔 가지고 화요일 날 수술하니까 여러분 수술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광고에 안 나와 있지만 서경자 권사님 91세인데 내일 우리 또 응치뼈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또 여러 환자들, 환우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방송 음향 조명 위해서 헌금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 헌금물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방송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보시다시피 좌우에 매달려 있는 이게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갈 터인데, 이 장비가 보통 장비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주가 오늘까지는 좀 불완전한데 다음 주부터는
기대가 됩니다. 아주 좋은 소리, 좋은 또 음향, 조명, 또 카메라,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방송이 될 예정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나오시면 되겠고, 또 우리 교우들 외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방송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힘을 쓰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계속 또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다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부르신 후에 오늘 9월 20일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진정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